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굵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켜나가며 세상의 영향보다 주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상황 다른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다 심판의 때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노아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심판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또 롯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함께 말씀과 함께 추적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롯도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은 점은 둘 다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노아는 불로, 또 노아는 물로, 또 롯은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점. 둘째는 노아와 롯이 다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노아는 한 명도 잃지 않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 롯은 사위들과 그 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셋째는 노아는 의를 전파했지만은 롯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은 심판이 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다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의 죄악성을 말씀할 때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다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악한 것이 아니고 롯 때에도 그리고 노아 때에도 항상 계획이 죄악이 가득 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의 상함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면 한 사람은 의를 전파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 120년 동안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120년을 준비하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가 이 유다서 말씀 보면은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일을 120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롯은 오히려 죄악 많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막 성적인 죄, 불의한 죄, 죄악에 그 지켜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 의로운 마음의 상함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오히려 고통을 받고 막 힘들어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 생활에 비리도 많고 불법, 폭력, 불평등, 또 마음의 고통. 그래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세상의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방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또 미움과 시기, 오해, 핍박, 또 불의, 분노, 억울함,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주께서 주신 이 의로운 심령,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주셨던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유혹받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복음이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노아는 똑같은 죄악이 관영했고 항상 계획도 생각도 악한 시대에 살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 조롱하든 어떻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방주 지었습니다. 방주. 그것도 산에서. 근데 롯은 세상에 져서 세상 영향을 받아서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꾸.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환경은 비슷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노아 때에도.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는 선택, 같은 상황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은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한 길을 걸어간다면 한 사람은 이기고 승리한 길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상처와 아픔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놓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주는 영향, 죄의 상처가 주는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아와 이 롯을 두 사람을 성경이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두 사람 다 상처받기는 마찬가지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기는 마음을 지키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악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서 상해서 도저히 함몰되어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나는 넘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가꾼다는 것,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자,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악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해야 되고, 녹슨 것은 닫고,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도 다음에 쓰기 위해서는 이 손에 땀도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어서 쉽게 녹을 쓰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됩니다. 습기, 뭐 바이올린 같은 기타 같은 경우도 케이스에 잘 보관해야 휘는 것을 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연주하고 좋은 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잘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정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상처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영향을 받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위로와 치유하는 그 기도에 깨어있지는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슬픔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서 자기로 하여금 자꾸 침륜과 침륜, 마음이 침체되고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으로 자꾸 자기가 가져가지 않도록 이 상황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 붙들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상처, 세상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지키며 걸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무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셨던 새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노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롯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이 다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세상에 주는 영향은 노우, 하나님이 주는 영향은 예스. 말씀과 성령 안에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다듬어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세대, 비슷한 환경, 심판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아 함몰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오도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도 없고 자기 가족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던 하나님 연약하고 황폐되고 가꾸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던 롯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날마다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치유받고 이로서는 담대한 믿음, 강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